요한복음 4장 5절. (5절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옆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빌으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으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뭐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일들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치료하셨고 구원하셨죠. 구원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치유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병든 몸, 병든 마음,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한 육체와 영혼의 질병들을 치료하시는 그 자체가 구원인 것이죠. 근데 뿐만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죠. 수가에 있는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을 그 육체를 치료한 것이 아니죠. 그의 삶을 치료하셨죠. 그의 삶을, 그의 인생 전체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꼭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을 이루는 아주 큰 물줄기로 봤다면 또 하나는 그 영과 혼과 육중에서 특별히 이 혼적인 기능을 치유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수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13절에 가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럽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것,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 여인을 치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은 내적 치유라고 그러죠. 그것이 딱 맞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전인 치유라고도 하고 쓴뿌리 치유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붙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적 치유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여인과의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그를 구원합니다. 내적 치유는 그야말로 우리들의 그 전인격적인 치유라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권리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데에는 많은 갭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이나 아니면 자녀로서의 특권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기에는 많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특권과 권리와 능력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 과정들 속에서 가장 이 과정을 밟지 못하게 방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바로 그 쓴뿌리와 같은 우리 안에 내적으로 치유되지 못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녀의 권세, 왕의 권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죠. 물론 환경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러 가지 요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 속에 치유되지 못한 그런 것들이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 주의 일에 열심으로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 그 내 내부에,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하려면 안 되지. 쟤 때문에 안 되고 나 때문에 안 되고 시대가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이러면서 자꾸 시야를 바깥쪽으로 제 3자에게 향하기도 하죠. 아니면 남편 때문에, 남편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근데 가장 그것은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기 위해 변화되지 않은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변화되지 않은 나를 변화시켜서 변화와 성숙을 위한 그런 과정이 내적 치유다. 변화와 성숙.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변화되지 않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변화되지 않은,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성숙하지 못한, 장성하지 못한, 그것이 결국은 내 안에 문제점들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축사를 받고 했습니다. 축사가 아무리 많이 된다 할지라도 실제로 축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잘 내 안에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 안에서 오는 거죠. 때로는 내 성품에서 오는 것이고 내 성격에서 오는 것들이죠.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쏟아봤지만은 받기는 하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잘 유지 관리하며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흘려보낼 수 있느냐, 이것은 내적 치유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다.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내 안에서 그것을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은혜와 능력은 결국은 치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이것저것을 들여다보면은 주님께서 내적 치유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 보면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여러 사람을 이렇게 찾고 구하는 이런 경우들이 제법 있죠. 그래서 그것이 뭐 잘못됐다, 전혀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목마름 자체를 모르는 자들이 정말로 안타까운 거죠. 정말로 목말라서 우리가 어디든 못 찾아가겠습니까? 내 갈증이 해소될 수 있다면, 돈만 있다면 아프리카인들 못 가겠습니까? 제주도인들 못 가겠어요? 산꼭대기를 올라가고 어디 굽이굽이 다 찾아가죠. 전라 경주가 전주보다 멀죠. 경주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막 경주 차로도 한참 가더니 도시에서 또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세상에 거기 산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참을 막 산속으로 굽이 거기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시다는 거야. 그것도 할머니 권사. 근데 엄마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 권사님이래. 그분이 산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가재는 거야. 나 이제 젊을 때, 한참 어릴 때. 그래서 모시고 갔어요. 아유, 꽤 들어가더라, 꽤. 그랬더니 진짜 할머니 권사더만요. 연세도 많이 드셔도, 그때 당시 80대 후반 이러니까. 기도원 하나 이렇게 세우시고, 그곳에서 아픈 동네 젊은 아가씨 하나, 아파.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프구나. 그 아이 하나 데리고 건수하면서 거기서 일 도와주시는 뭐 집사님이나 누구 한 분 계시고 거기 사시더라. 그분을 만나러 간 거야. 그 긴 장장 시간에. 근데 이분이, 엄마가 하는 말이, 그 권사님은 굴을 파놨대요. 산속으로 올라가서. 그 땅이 엄청나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산속에 가면은 굴을 파놨대. 기도굴. 근데 이게 진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엄마가 하던 말이, 권사님이 그 굴에서 기도하면은 호랑이 2마리가 양쪽에 딱 앉아있대. 지금도 나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는 이 권사님이 집회가 있어서 지방이나 어른 데나 이런 데 나갔다가 며칠 비웠다가 가면은, 딱 가면은 그 굴 속에 기도하는 자리에 구레이가 딱 앉아있대. 검증을 안 해봤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 뱀 봤어요. 뱀. 산이 깊은데 뱀이 슉 지나가더라고요. 잤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 아침에 새벽에. 그래서 가는데 기도방은 요만해. 기도방 산속에. 겉을 가서 엄마랑 그 권사님이랑 나랑 아내랑 4명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났는데 이제 안수해 주신다고 그러더니 안수를 딱 해주세요. 아들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어. 그 한마디 듣고 왔어요. 거기까지 갔다가
세상에. 아이고, 경주에서 한참 들어간다니까요. 제가 그 한마디 듣고 왔어요. 기도가 부족하구만. 세상에. 그 소리 들리고 갔다 왔다니까. 엄마의 목마름이지 이렇게 아들도 데리고 가고 싶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목마름이 그곳까지 딱 갔는데 딱 들은 게 그 소리예요. 근데 신기하죠. 그 소리가 지금까지 들려요. 제가 기도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저도 이 부족한 기도의 부족함을 늘 느낍니다. 항상. 그래서 신통하시구나.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똑같은 목마름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갖고 있는 목마름이나 어른들이 목마름이 다르고 성도들의 목마름과 집사님의 목마름이 달라요. 다 집사는 아니지만 목사님들도 목사님들 나름대로의 목마름이 다 달라요. 목사들이라고 해서 목마름 없는 분들 많아요. 내가 뭐가 목말라. 사람이 짜박짜박 나오지. 뭐 성도들 짱짱하지. 뭐가 목마를 게 뭐가 있어. 말씀 뭐 산더미처럼 쌓여있지. 뽑아서 쓰면 되고 뭐가 부족하게 있어요. 목마름 없습니다. 특히나 달변가 목사님들은 전혀 목마름 없어요. 목마름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나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간 자들만이 목마름을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목마르다고요? 아니에요. 웃기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목마름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뭐 아니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목이 타죠. 목이 타요. 그런데 이 목이 타서 누구인가에게 또 어디인가에서 그 물을 마셨단 말이죠. 생수와 같은 그 은혜를 막 채웠어요. 그런데 돌아섰는데 또 목말라. 돌아섰는데 아니 그렇게 많이 받아 먹었는데도 돌아섰는데 또 목이 마른 거야. 내가 잘못됐나? 내가 잘못된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그토록 많이 부어진 거예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연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만나고 뒤돌아섰다가 또 만나고 싶고 아침에 만나고 저녁 때 만나고 싶고 어제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나고 맨날 붙어댕기고 그러면서도 서로 또 보고 싶다고 했었고 아이고 그럴 때들 있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 못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느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그 아들을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아는 자들이 그 영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목말라 하는 거예요. 어제 마셨는데도 또 마셔야 돼. 아까 마셨는데도 더 마시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목마름. 그것을 어디에서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외에는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그 수가성 여인은 물기를 여기저기 또 그것을 날마다 이 물을 마시면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자가 눈이 반짝 뜨이고 귀가 반짝 뜨여가지고 그런 물 좀 나 좀 줘요. 그런 물 좀 나. 예수님이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예수님도 참 느닷없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지. 이것이 바로 내적 치유입니다. 생뚱맞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데 전혀 별개인데 네 남편 불러와 그러는 거예요. 남편. 나 남편 없는데요. 네 남편 5째잖아.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그러니까 토탈 남편이 몇이에요? 6. 남편 6이면 많은 거죠. 안 많나? 많죠. 근데 우리도 사실은 더 많은 남편들을 줬었어요. 더 많은 즐거움을 찾았고, 더 많은 것들을 찾았고, 더 기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았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끝도 없이 찾아다녔죠. 이 여인도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는 이제 됐다. 이 남편 하나면은 내 인생은 이 남편에게 맡겨도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 남편과 함께 살았지만 그 남편이 그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리 멋진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그 목마름을, 특히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이재용 같은 사람이라고 채우겠습니까? 차인태라고 채우겠습니까? 부담스럽죠. 사람으로서는 채울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가장 먼저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면 그러다가 물질로 찾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일로, 취미로 찾으려고, 내가 때로는 안 되니까 술에서 찾으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2번째 남편을 만나봤지만 2번째 남편 역시 허우대는 멀쩡한데 생활력이 없잖아요. 돈을 벌어줘도 줘야지 도대체가. 그래서 3번째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생활력은 너무나 좋아. 근데 자기한테는 10원도 안 써. 그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남편을 만나봤지만은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은 도대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인생은 이 남편으로 점철되어진 모든 인생이 그 남편 안에서 모든 세월이 다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 남편이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남편이면 채워질 수 있을까? 우리도 이 직장이면, 이 사업이면, 이 일이면 나의 문제가 채워질까? 해결될까? 이렇게 해보면 될까? 저렇게 해보면 될까? 이와 같은 목사님을 만나면 내가 내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내 영혼이 더욱더 편안하고 목마름이 갈증이 해소되어질 수 있을까? 쇼핑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더 갈증나죠. 더 갈증나요. 찾으면 찾을수록, 구하면 구할수록.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때 여자가 뭐라 그러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자기를 안다는 거죠. 자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적에 치료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은 내가 너를 안다예요. 내가 너를 안다. 예수님은 누구의 증언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 계획과 관계와 환경과 부모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흔히들 어디서 뭐 이런 예언들도 받아보고 그러셨을 텐데, 딸아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쓰러져서 울잖아요. 뭘 안다고 하는지도 모르면서. 조금 생뚱맞은 사람 같으면 기도 받다가 목사님 그럼 뭘 안대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 그때 그냥 은혜로 받는 거지. 그 마음이 그만큼 가난한 거죠. 심령이. 네. 목마른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안다 했을 때 정말로 나를 아시는구나. 그것을 내 몸이 마음이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거보다 좀 더 진일보되어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남편 불러와라. 가장 수치스러웠던 삶의 가장 아킬레스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밝히고 싶지 않은, 쪽팔리는, 가장 창피한 인생의 온갖 실패가 다 남편이라는 단어 하나에 다 들어가 있네.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하나에. 딱 그 키를 하나님이 딱 드러내시죠. 키를. 그럴 적에 이 여인은 그냥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도 아는데요. 그들이 아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아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기 위한 것이고요.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돈 벌려고. 귀신을 통해서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속이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가장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것을 딱 끄집어내는 그 순간에 이 여인도 알게 돼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직감적으로 알게 돼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사실, 나를 안다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우리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싸우면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같이 살면서도 20년 30년 살면서도 쌈박질하면 그러잖아요.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적 치유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적 치유는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또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내적 치유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지식이 있고 얼마나 지혜가 있으신 분이고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신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아주 처음부터 저희에게 집사 때부터 하나님이 내적 치유 안에다가 푹 집어넣으셨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신앙생활, 물론 어렸을 때 했지만 주님 앞에 붙잡혀서 콜링돼서 왔을 때 내적 치유부터 들어갔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워낙 치유받을 곳이, 고장난 곳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고는 나를 다루실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곳에서부터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씩이 아니라 매일 내적 치유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세히 알고 계시는구나. 때로는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주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우리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나오면서 알게 되어지고 겪게 되어졌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이 별로 안 돼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것을 다 기억하면 우리는 힘들어서 못 살아요. 특히 고통스러웠던 일들, 수치스러웠던 일들, 외로웠던 일들, 정말로 막 슬펐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약에 다 기억하고 있고 그러고 산다면은 우리가 무거워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망각, 또 한쪽에 무의식 속에 저장할 수 있도록 저장고를 따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동으로 그 파일을 저장해 놓습니다. 쉽게 기억나지 않게끔. 어떤 것들은 정말로 죽고 싶었었던 그런 상황들,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10%는 기억나지만 90% 정도는 아주 무겁고 그 진한 감정과 이런 것들은 다 창고에다가 다 집어넣어요. 그럼 우리는 잊으면서 살죠.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것을 다 기억하면서 산다면은 우리는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못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죠. 너무나도 오묘한 거죠. 어떤 부끄러운 일을 막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계속 생각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봐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분량에 아까 말한 변화와 성숙에 이르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감추고 싶고 숨겨놓고 이제는 더 이상 쳐다보고 싶지 않은 대부분의 그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는 죄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이제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부르실 적에는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집어내시기 시작하세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내적 치유의 하나의 일환이죠. 그러니까 일반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성령님이 직접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적 치유의 하나의 일환이죠. 그러니까 일반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성령님이 직접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적 치유의 하나의 일환이죠. 그러니까 일반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성령님이 직접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 다 주장하시는 그분께서 완벽하게 행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발생되어지죠. 많은 이제 경험들과 스토리들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정말로 많았는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가끔씩 얘기하는 것이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꼭 아버지, 엄마 이 관계 부분을 가장 우선순위로 할 때가 대부분 많습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혈통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품의 DNA를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은 이제 뭐 엄마만 이렇게 다루고 아빠는 안 다루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엄마 아빠를 다 하나님께서 다루게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지휘사역 가운데 들어갔을 적에 저에게 어떤 사역자가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하면은 칼이 있어요. 그래요. 여기에 칼이 있다는 거 여기에. 그럼 전혀 이제 생각지 못했다. 제가 무슨 칼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나갔죠. 그런데 또 다음에 어떤 사역자가 또 저에게 집사님은 가슴에 칼을 품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네 안에 있는 칼을 끄집어내야 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사인으로 받지를 못하고 내가 무슨 칼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칼에 대한 생각을 저는 하지를 않았어요. 지나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역할 적에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어떤 때는 딱 듣고 우리가 잃어버리거든요. 왜?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가시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해 봐야 돼요. 꼭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하나님이 타치하는 것이 아니다. 기억하지 않은 잠재되어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어느 날 이제 어머니하고 이렇게 누워서 이제 어머니도 방에 누워있고 나도 누워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야. 야, 말도 마라. 네 아버지 툭하면 칼 들고 나와가지고 제사 안 지낸다고. 종갓집인데 툭하면 칼 갖고 와가지고 어쩌니 저쩌니 버그로 칼 들고 와서 어쩌고 저쩌고 술 먹고 막 칼 가지고 와서 어쩌고 저쩌고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아주 어릴 때라. 너무 어릴 때라. 근데 분명 그 일을 누구 앞에서 했느냐? 내 앞에서 했거든. 내 눈앞에서. 나는 항상 집에 있었으니까. 내 앞에서 항상 했는데 나는 그게 기억이 없어. 근데 엄마는 그것을 기억해.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날마다 칼 들고 그랬다고. 그 이후로 제가 기억을 하게 되어지는데 무엇을 기억하게 되어지냐면은 나는 칼 들고 다니는 아버지가 싫어. 미워. 너무 싫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다른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 술 드시면은 칼 들고 또 제사 지낸다고 칼 들고 막 그랬던 것들이 내 어렸을 때 내 기억 속에 다 있었던 것들인데 내가 그것을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다 잠재의 시간에다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왜? 그거 생각하면서 어린애가 살 수 있어요? 아빠가 날마다 칼 들고 다니는데 그거 생각하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집어넣어버렸죠. 기억 안 나는 창고에다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아버지가 그랬는데 왜 사역자는 나에게 칼이 있다고 그러냐 이거지. 내 가슴팍에.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면 아이가 그 보고 배운 것들이 내 안에 적응되어져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칼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사역을 또 한 번 받으면서 또 한 번 그것을 조명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는 아버지가 그랬던 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다 지워버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성장했는데 젊었을 때 한참 혈기왕성할 때 내 손에 칼이 져 있는 거예요. 내 손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칼을 3번 뺐어요. 부엌칼을 3번씩. 무 자르려고 그런 게 아니라 혈기가 발동해가지고요. 저희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사진 보면은요 고집 좀 있게 생겼거든요. 혈기도 좀 있게 생겼고요.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사람 됐잖아요. 씌워먹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한다고 제가 칼을 뺀 지가 3번이 있더라고요. 무모하게. 칼을 가슴에다가 품고 누구한테 찾아가고 이런 일도 있고요. 그런 얘기 다 드리면은 이게 예배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거기까지는 더 안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안에 살인에 대한 충동을 갖고 있는 그 칼을 내가 품고 있더라니까요. 이거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면서. 그 대상자들을 놓고 다 내가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회개하는 시간들. 그리고 그것을 촉발시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젊었을 때 내가 칼을 품게 되어진 것은 결국은 그 원인 제공은 아버지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푸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죠. 죽은 사람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야 돼요. 물론 청산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하게 청산하고 이제 아버지를 축복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요 하나님 마음의 평안함이 그 청산하는 단계 속에서 많은 영적인 일들을 다루게 되어지고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많은 부르짖음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적 치유에 있어서 이 과정은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었던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딱 끄집어내서 남편 데려와 가장 골칫거리이고 가장 힘든 그 대상을 들어올려서 결국은 그 여인을 치료하잖아요. 결국 그 인생을, 그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치료하는 강력한 방법이 바로 그거였던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 부분에서 풀어지고 나니까 가장 이게 뿌리 깊은 줄기거든요. 저를 붙잡고 있는 그것이 가장 먼저 풀어지고 치료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치료되어지기 시작해요.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방법을 알게 되어졌고 길을 찾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내적 치유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령님의 개입 가운데 꼭 필요한 그런 사역 가운데 하나다. 이것은 학문적인 것이 아니고 성령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사역이다.
제가 가끔 이제 말씀드리는 분 중에도 여기 이제 권사님 한 분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된 것 같아요. 벌써 소천하셨는데 저희 교회에 암이 걸리셔서 오셨어요. 위암인지 간암인지 사기 걸리셔서 오셨는데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병원에서는 맛있는 것만 드시라고 오셨어요. 그리고 기도가 막혀가지고 오셨어요. 누구의 소개를 받고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사무실에서 잠깐 앉아가지고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를 뭐를 딱 드러내시네. 이를테면 이 여인에게 남편 불러와라 하는 것처럼 하나를 딱 드러내시는 거. 그때 이제 그 권사님이랑 저랑 단둘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시네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셨다. 작은 교회도 잘 섬기셨고 여기도 순복음도 생기셨고 또 지금 있는 여기 큰 교회 거기서도 잘 섬기시고 남편분도 장로님 중에서도 인정받는 장로님이시고 또 담임 목사님한테도 아주 인정받는 그런 장로님이시고 사모님 아니죠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남편하고 관계도 너무 좋아. 남편이 너무 이 사모님을 권사님을 우애해 주셔요. 또 병까지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남자는 짐승이야. 너무나 착하고 선하게 생기신 이 권사님의 마음 안에 남자는 짐승이야. 확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남편 계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세요. 지금 아래층에 기다리고 계세요. 주차장에서 올라오지는 않으시고 주차장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어렸을 때 아가씨 때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짐승이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나름대로 용서했을 수도 있고 별의별 과정들을 다 겪었을 텐데도 아직도 그 안에 남자는 짐승이야. 남편과의 관계도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안에 남자는 짐승이야. 이게 딱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는 이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하시기를 원합니다. 풀기를 원하십니다. 어떡하죠? 저는 기도도 요즘 안 돼요. 막혀서. 오세요. 제가 기도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딱 일주일에 4번, 아니 일주일에 한 번에서 4번 다 오셨어요. 수요일날 저녁 때. 그래서 제가 옆에서 기도를 도와드렸어요. 4번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안 오시더라고요. 2주가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분을 모셔왔던 집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그 권사님 암덩어리가 다 떨어졌대요. 깜짝 놀라요. 그리고 권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감사 봉투를 딱 가지고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화장실에 갔는데 이만큼 쏟았대요. 새까만 거를. 그래가지고
남편이 장로님이 사진으로 다 찍어놨대. 그렇게 하고 암센터를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깨끗하게 그 시커먼 것이 이만큼의 암덩어리가 나왔대. 말기였었으니까. 그리고는 한 보름인가 더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셨다. 아니, 암이 치료됐으면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기쁘게. 하나님은 데려가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암과 같은 남자는 짐승, 그거를 찝어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우리를 완전하게 해서 데려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안에 시커먼 먹물을, 마음의 먹물, 암의 먹물을 그냥 두고 데려가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소원대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가셨어요. 그분의 평생의 소원이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였대요. 그렇게 갔어요. 하나님이 멋지죠. 아니, 왜 그러면 더 살게 하시지 왜 데려가셨을까?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언제 가도 좋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네. 그 시간 조금 더 산다고 해서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준비해서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해서 다 데려가시는데, 야, 하나님 멋지다. 참 멋지다.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것이 바로 내적 치유입니다. 내적 치유에 대한 예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아요.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내적 치유 안에서 계속 변화되어져 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치유되어져 가면서 가장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치유시킬 때는 왜 치유시키느냐? 그 치유를 통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거든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예요. 예배. 여기서는 영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 진리로 예배,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된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으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치유하고 난 다음에 치유받으면서 이 여인의 포커스는 어디로 가냐? 예배로 가는 거예요. 원초적인 목마름. 자기가 그렇게 물들어 다니고 이 남편 저 남편 이 일 저 일 찾아다니고 구석구석 쫓아다녔던 그 궁극적인 그 이유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숨겨져 있는 치유되지 못한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또 왜곡시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왜곡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치유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왜곡된 성품으로 하나님은 그냥 복이나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문제나 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종교적인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외식적으로 이런 신앙생활에만 빠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도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묻게 되어집니다. 그럴 적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우리의 영혼육이 회복되어지는 그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뭐 이렇게 드리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좀 불완전한 예배, 이를테면 때로는 육신적인 예배, 또 다른 말로는 세상적인 예배, 사람들이 보기 좋은 예배, 성도들이 그냥 겉만, 피부만, 표면만 은혜라고 포장되어진 그런 위로 정도만 받는 예배, 그 정도로 머무를 수 있어요. 겉으로야 뭐 아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 감사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나요? 채워지나요? 우리의 숨겨졌던 죄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가 되나요? 정말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나요? 그냥 그럴싸한 예배 그 포장 안에서 오늘 예배 괜찮았어, 오늘 말씀 그럴듯했어,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냐 이거죠.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놓았는데 그 사랑하심의 은혜와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진 만큼, 치유되어진 만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다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히 주님께서 기뻐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직 변하지 않은, 성숙되지 않은 우리 신앙을 성령님 손에 우리가 맡겨드리면서 정말로 내적 치유라고 하는, 과거의 치유라고 하는 전인격적인 치유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 안에서도 끊임없이 진행되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 치유와 축사는 신앙의 양대 산맥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그냥 기본이고요. 그건 우리가 숨 쉬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축사와 내적 치유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같이 가야 되는 짝꿍과 같은 파트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축사가 되어지는 곳에는 내적 치유가 있어야 돼요. 내적 치유가 있는 곳에서는 들어가다 보면은 다 축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잘 균형을 맞출 적에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는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내 안에 숨어있는 어둠들이 있다면은 상처가